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 9일 10일이네요. 새벽기도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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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태초부터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입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하늘 복음을 하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지만 그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에게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당신이 엘리야냐? 사도 요한에게도 물었었죠. 근데 엘리야는 나는 엘리야 같은 분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셨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도 요한을 보내셨죠?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주님이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지요.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걸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막 따지면서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하려는 것을 아시고 몸을 굽히사 6절에 마지막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지요.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으셨잖아요. 십계명을 2번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성지탐사순례 올라가서 그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모세가 처음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셨지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돌판이 깨어졌지요. 그 돌판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지셨듯이 금송아지 그 죄악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입니다. 그 돌판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고 다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다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손으로 그 돌판에 그 율법을 썼습니다만 그때는 내려왔을 때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었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 율법이 우리의 심령에 적혀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못 믿고 수건이 덮여 있지요. 그런 뜻입니다. 2번째 돌판을 쓰셨을 때는 율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쓰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루셨는데 수건이 아직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직접 몸을 찢으심으로써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왔지만 이제는 때가 차면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온전히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8장을 함께 보시고 싶었던 곳은요, 21절부터 함께 보실게요.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실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에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누구인 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함께 나눠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 처음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베레시트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내가 모세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근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원어로 보셨을 때 I am입니다. I am. 영어로 보시면은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있었다라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현재형으로 나는 있다. 그것도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서가 예언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쪽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그 구절이 어디 있었죠? 제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요. 미리 찾아놓은 건 아니지만 다 아시는 구절이시죠. 네, 거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그분께서 과거 태초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인자,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직접 그 몸을 십자가에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냐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과거에 이전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보통 이거는 제가 저희 목사님께 배운 건데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는 짝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말하면 나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윤석열 총장님께서 새벽 기도마다 잠언 강의하실 때 말씀하시죠. 짝으로 2번 거듭 말하면서 강조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을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보면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나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나중은 어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 이 짝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으로 다시 요한 사도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절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누구시냐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죠. 큰 빛, 한 빛이 비추었다. 이것도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죠. 어둠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우리의 빛 대신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장인가? 2장인가? 1장에 17절에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도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신다라는 부제로 48장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인자와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은 기념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우리는 2절부터 이후부터는 우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복음을 선포하셨고 내가 이 일들을 내 열심으로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쭉 가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복음을 작정하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니 누구래요? 나는 처음부터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니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리고 부르시지요.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드러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구원의 복음을 명백히 드러내어 주셨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도 요한계시록 성경 끝까지 시작하셨고, 태초부터 끝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아멘. 호산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끝나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의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라고 적혀 있었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그리스어인가? 하나 더 있었는데 3개였는지 4개였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예슈아 하 나자레이 브멜렉 하 예후딤. 예수아 하 나자레이, 나사렛 사람, 브멜렉, 멜렉은 왕입니다. 하 예후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읽었습니다. 그 앞절만 따면요, 예슈아 이 하 나자레이 흐 브멜렉의 브 하 예후딤에 다시 흐 함으로써 이흐의 흐가 나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답니까? 그것도 당신의 피조물 인간들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태초 전부터 작정하신 거고요. 태초 전부터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그 후손입니다. 단수예요. 후손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하면서 쭉 앞으로 그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맺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잊지 않고 매 순간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 되신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권세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미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찬송할 뿐입니다. 찬양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더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아기로 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기적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밖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